할렐루야. 네, 아까 전에 우리 찬양 들을 때도 옆에 있는 분들한테 축복의 말씀 나눴지만 한번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요 말씀만 하면 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의 삶에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렸겠지만 우리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 충만하신 주님, 또 4월에 또 세상을 바라보면서 겨울의 그 아픈 추위와 또 얼어붙은 모든 것을 이기고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또 우리의 삶이 생명으로 넘치고 우리에게 속한 모든 분들에게 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이 복된 삶이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를 왜 부르실까요? 먼저는 하나님께 경배와 예배드리고 또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드리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도 그렇고 우리 개혁 장로교회에서 항상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거저받으시지 않습니다. 원래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중요한 목적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택정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죠.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영광 되게 하십니다. 그냥 두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동행하시고 함께 싸워주시고 함께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 주신 줄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 출애굽기 7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모세를 파송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오랜 세월 기다렸을 텐데 이 기다린 세월에서 하나님께서 잠자고 계시지 않고 그들을 바라보시고 계셨다는 게 정말 우리는 중요한 소망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한 가지 이제 가져야 되는 덕목 중에 하나가 전에도 아마 말씀드렸을 겁니다. 뭘 말씀드리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어떠한 일들이 있어도 감사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덕목입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 한 가지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인내와 신뢰라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는 붙어 있습니다. 인내와 신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주실 때 참 오래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냥 바로 끓여가지고 바로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꽤 오랜 시간 기다리면서 이 사람들을 숙성하도록 만드시는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게 하십니다. 왜 빨리 답을 안 주십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라는 뭐 누가 그러잖아요. 유전에 심겨져 있다고. 어디 가도 빨리빨리. 그러니까 제가 외국 분들 이제 몇 분 만나보면 한국 부인을 얻어서 가라고요. 한국 부인하고 같이 오랜 세월 같이 이제 사시는 외국 분들을 몇 번 뵀어요. 그랬더니 한국말을 잘 못해요. 근데 한 단어는 잘하시더라고요. 빨리빨리라는. 빨리빨리라는 말은 참 잘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보니까 사모님들이 엄청나게 집에서 빨리빨리를 많이 하셔서.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라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 발전도 빨리 시켰던 것은 분명히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빨리 주실 수 있는데 상당히 숙성시켜서 주실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너를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을 주셔놓고 아마 아브라함은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참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또 바라보면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들 이삭을 주는데도 그렇게 오래 걸리십니다. 야곱, 이삭 이 자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답을 주실 수 있는데 상당히 기다리게 하십니다. 야곱은 장가들어서 부인을 얻어서 가정을 잘 성사시키는 데만 하나님께서 집 나간 다음에 20년을 넘게 기다리게 하죠. 요셉은 이 사람을 총리로 만들겠다는 놀라운 비전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감방에다가 보내가지고 몇 년을 갖다가 아주
죽을 고생을 하고 나오게 만드십니다. 이게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이 오래 기다리게 하시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들을 만들어 나가시면서 이루어 나가시는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제 출애굽기 7장을 보면요, 모세가 형 아론과 더불어서 같이 이제 바로 앞으로 나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년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400년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40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종노릇하면서 드디어 모세 한 사람을 주님께서 세우시고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드라마틱한 장면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안 보시는 것 같은데 다 보고 계시고, 필요하면은 준비시켜 주시고, 또 모세 한 사람을 세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굉장히 능력 있고 다이나믹한 장면이 펼쳐지는 곳이 바로 7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7장에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그 모티브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모으시고 하나님께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 우리의 삶에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가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나이도 있고 몸도 힘든데 무슨 땅끝까지 가느냐 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 복된 장소가 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들을 온전히 할 때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땅끝까지 퍼져서 하나님의 증거가 이루어지시는 줄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으십니다. 왜 모으실까? 보내시기 위해서 모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시기를 원해서 모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사명받으면 멈추질 않는 사람들입니다. 끊임없이 길을 가고, 끊임없이 생명력이 펴지고, 끊임없이 섬기고, 끊임없이 세상을 갈아엎는 능력의 사람들로 세워져 나가시게 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 그것은 곧 보내시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우리가 보통 이제 선교를 미션이라고 얘기하죠. 영어에서 미션이라고 얘기하는 그 어원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어디로 보내십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그곳으로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장소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준비해 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대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우리 흔히들 그런 얘기를 이제 볼 때가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의 한국 교회사를 보면 교회사는 결국엔 선교의 역사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 바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떨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연구러 가시는 풀밭이 하염없이 펼쳐지는 것이 한국 교회의 역사였던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전에 아마 그분들 이제 얘기를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난 한 2022년 한 3, 4년 전에 우리나라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되셨던 분이 린튼이라는 선교사였습니다.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그분이 그 대전에서 한남대학교를 설립하고 한남대학교의 초대 총장이 되셨던 분이죠. 그분이 이제 아마 그분의 3대, 4대 지난번에 유퀴즈 온 더 블럭에 유재석 씨가 이제 한번 모셨던 포항의 한동대학교에 가면은 국제 변호사를 키워내는 로스쿨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받아서 국제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딱 하나 있는 코스라고 그래요. 그때 거기에서 이제 그 교육을 하고 있었던 이제 린튼 이제 선교사의 자손이 나온 적이 있죠. 이분의 자손 중에 아마 제일 유명한 분은 아마 최근에 정치하셨던 그 연세대학의 그 린튼 그 인요한 그 박사였던 걸로 이제 그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한국에 오셔서 1912년에 오시는데 120년 전에, 110년 전에 오시죠. 와가지고는 처음에 뭘 해야 될지 사실은 감이 없었던 거예요. 여기에 왜 보내실까? 여기에 와가지고 뭐를 해야 될까? 근데 그분이 한 몇 년 동안 선교를 하다가 한국 사람들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919년에 3.1운동을 하는 것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아서 이 민족은 될 민족이다. 그 세계에 알리고
이 민족과 함께 하겠다고 그래서 이 민족과 뼈를 묻는 집안을 아예 한국에 박아버리죠. 참 많은 일들을 한 가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우리는 하나 시작할 때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서 왜 시작시키셨는지 모르고 이제 시작할 때가 많은데, 사실은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셨던 일들을 깜짝 놀랄 만큼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일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보게 되는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가장 작게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족들을 잘 섬기고 또 여러분들에게 주신 삶을 섬기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는 일들을 뻗쳐나가시면서 세계 만방으로 이어나가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 부르셨을까? 방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일을 시키시려고 부르신 거고, 보내시려고 부르신 거고, 그래서 보내시고 가는 곳마다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은혜의 물결을 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제자들을 보내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 제일 먼저 제자들 12를 모아놓고 뭘 하시냐면 보내시죠. 둘씩 모아서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은 지팡이만 들고 가라. 그리고 가는 곳마다 너네가 전대도 그냥 뭐 복잡하게 가지고 가지지 말고 딱 하나만 들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라.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털고 나오면 되고, 그들이 받아들이면 그들에게 무한한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십니다. 갖고 가기는 지팡이만 하나 들고 갔는데 사실은 누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따라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따라가시면서 역사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둘씩 갔던 제자들이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지팡이만 들고 갔던 너희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말씀을 하니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있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새로워지고 귀신이 쫓겨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예수님께서 봐라,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를 선포해 주십니다. 그것이 이어지는 것이 사실은 사도행전의 말씀이고, 사도행전에도 보면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하염없이 펼쳐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러셨는데 여전히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내 자리에 주저앉아서 낙담하고 한숨 쉬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면 때려서라도 보내십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옹기종기 모여 있으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이제 있으니까 핍박을 받게 해서라도 사방에 흩어버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죠.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전 조심스럽게 한번 이제 그 전에 보면은 그런 얘기를 누가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어디에서 전승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럴듯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한국 한반도 교회의 가장 큰, 사실은 거꾸로 말하면 이제 한국 교회 역설적으로 참 거꾸로 일을 했던 게 누구냐? 사실은 못된 이름이지만 김일성이 평양과 북한에 있는 교회를 갖다가 못 살게 구니까 오히려 한반도 구석구석에 전 세계까지 흩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교회가 되기 시작했대요. 악당은 교회를 짓누르고 악당은 교회를 흔드는데 흔드는 것 때문에 오히려 교회는 더 살아서 숨을 쉬면서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악인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실 때가 있는데 그 어려움도 들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바로를 강팍해 하시고 그 강팍한 바로 때문에 너희가 힘들 것이다. 지난번부터 계속 그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참으로 깝깝한 일 같습니다. 왜? 편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못되게 구는 놈이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바로는 그 순간에 알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까불어 봐야 하나님 손바닥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핍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흥왕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게 된다는 것을 자기네는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거꾸로 하나님께서는 이 주님께서 준비된 손길로 바로를 흔드심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그들을 빼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뜻이 있으시고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보내실 때는 함께 걸어가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몇 가지로 한번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치밀한,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아주 치밀한 군대의 고급 지휘관이나 아니면 교관 같습니다.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이 어떤 하시는 일을 보면 약간 무서운 군대 교관 같은 부분이 좀 있어요. 딱 그 선글라스 쓰고 뭐 군대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자 둘러 쓰고 표정 하나 안 바뀌면서 일로 굴러 절로 굴러 일로 가 절로 가. 근데 그분들에게는 다 생각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약 성경에서 비유할 때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갖다가 쓸 때가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이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히브리 말로는 아도나이 체바오트라는 단어를 쓰죠. 체바오트.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야말로 군대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군대를 이끌듯이 세상을 운행하시며 악당들을 물리치시며 세상을 이끌어 나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이제 보여주시죠. 근데 이 본문의 말씀과 더불어서 이 하나님을 군대 하나님 같은 모습으로 볼 때 몇 가지 이제 모습을 보면, 첫째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놔두고 모르는 척 하는 게 아니라 다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챙겨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시는 하나님이시죠. 7장 앞부분에 28절부터 보겠습니다. 6장 28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나는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네. 아론도 준비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작전 지도를 다 갖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쟁 얘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근데 전쟁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그렇지만 전쟁을 시작하면 제일 힘든 게 뭔가 하면 보급이라고 합니다. 보급이 끊기지 않게 잘 이어줘야 군대가 움직이고요. 그렇게 해야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백성을 움직이실 때 보면 한 번도 보급을 끊지 않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다 붙여주시고 필요한 물질이 있으면 다 붙여주시고 필요한 길들이 있으면 다 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넉넉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는 한 번 작정하시면 백성들에게 불편을 끼치시는 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몇백만이 나왔는지 정확히 세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보통 이제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적어도 이 정도면 200만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00만이 나왔든 100만이 나왔든 사실은 어마어마한 숫자가 움직이는 거죠. 도시 하나가 막 움직이는 거니까. 근데 나중에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잘 챙겨주시는지 필요하면은 만나로 먹이고 필요하면은 고기로 먹이시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는데 단 한 번도 멈추게 하신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시면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모세를 보내시는데 모세가 스스로 능력이 없다고 징징댄다고 그러죠. 쩔쩔매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하면은 걱정하지 마라. 너 말 못하는 것까지 내가 다 알고 너 형 아론까지 다 준비해 두셨다. 우리는 살면서 이러한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내 능력이 부족하고 내 비전은 있으나 내 손이 짧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넉넉히 주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다 보급해 주십니다.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필요한 일들을 주시고 어쩔 때 누가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옛날에 선교를 가야 되는데 관공서에 가가지고 무슨 도장도 받아야 되고 뭘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냥 준비가 안 되고 힘들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기도하고 움직이기 시작을 하니까 필요했던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도와주고 평소 같으면 한 달 걸릴 도장을 갖다 하루에 다 받아가지고 끝내버린 적이 있어요. 그런 분을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딱 같이 다니시던 분이 옆에 하루 종일 다니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무슨 준비된 것 같이 준비를 하면서 도장을 다 찍어주냐 나 이런 사람 처음 봤다라는 얘기를. 필요하면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람을 만져주시기도 하고 관공서를 만져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길들을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열어서 하나님께서 길을 가게 해주실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때로는 잘 열릴 것 같은데 닫아주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를 해가지고 잘 열렸으면 좋겠는데 희한하게 길을 안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고 간구하시며 주님 앞에 겸손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열어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들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여전히 두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길을 나서려고 그랬더니 바로도 무섭고 그리고 말도 잘 못하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보내고 계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서 나날의 삶이 주님 앞에서 인도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이제 보면 하나님께서 목적을 향하여 집요하게 목적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거저주시지 않는 하나님, 필요하면 굴리시는 하나님. 아까 전에 그런 표현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고 굴리시기도 하십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가 같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너희를 해방시켜 줄 거야. 너희를 자유케 할 거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동행의 확인이 여기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복된 소식입니다. 근데 한 가지는 뭐냐면 거저되진 않는다. 바로가 너희를 힘들게 만들 것이고 그래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게 될 것이고 너희가 하는 그 일들이 때로는 쉽지 않게 이루어질지도 모른다. 여러분들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을 주시는데 쉽지 않게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언제 제일 쉬우냐 하면요. 제가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가끔 가다가 무슨 이제 일이 있으면은 교회 이제 새벽 4시, 5시에 요렇게 주일 저녁이나 아니면 이제 금요일에 요렇게 넘어올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밤 12시부터 새벽 한 4시, 5시까지 저 이태원 바닥이나 아니면 홍대 앞에 이런 데는 난리가 납니다. 그죠? 제가 보면은 참 인생이라는 게 뭘까 싶다가 보면 노는 친구들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래. 노시는 분들이 제일 건강이 좋을 때고 제일 몸도 좋을 때잖아요. 제일 건강 좋을 때고 제일 몸도 좋을 때고 스스로 생각할 때 제일 잘생기고 예쁘고 아름다울 때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인생의 가장 좋은 육신으로 말하면 상태를 가지고 있을 때 그러고 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왜 저 건강을 가지고 저 몸을 가지고 저러고 놀고 있나. 얼마나 좋은 일을 할 게 많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 벌써 꼰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솔직히 생각하면은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어쩌면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신이 따로 놀기 시작하면 오히려 몸이 건강하고 좋은 게 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 좋은 몸과 좋은 건강을 가지고 나쁜 짓 하고 하나님께 반대되는 길을 하고 때로는 살인하고 때로는 사람을 신문에서 이렇게 놓고 보면은요. 요즘에 사고를 갖다 이제 치거나 아니면은 누구를 죽이거나 문제를 일으켰다는 사람이 건강 나쁜 사람 얘기 별로 없고요. 몸 안 좋다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다 한 방으로 사람 때려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고를 치더라고요. 자, 하나님 앞에 붙잡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 건강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 몸,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 아름다움이라는 건 오히려 하나님께는 화가 될 수 있겠다는. 반대로 누군가는 사람의 몸이 망가지고 누군가는 사고를 당해가지고 장애를 입고 누군가는 연로해가지고 몸이 약해질지라도 하나님께 그 삶이 쓰임받으면 그 삶은 끝까지 살아서 숨을 쉬어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생명을 바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건 방향이지 갖고 있는 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방향을 가고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으면 때론 넘어지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등지고 달려가기 시작을 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게 화가 되기 시작한다. 어거스틴이 그 얘기를 하죠. 제일 자기가 젊고 건강하고 또 육체적으로 막 넘칠 때, 북아프리카 출신이니까 얼마나 엄청했어요. 그때 자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한테 미운 짓만 골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딱 방향을 잡고 걸어가기 시작을 하니까 자기가 약해지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몸이 약해지고 건강이 약해지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길에 있어서는 전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필요한 일을 시작해 주실 때 때로는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제일 좋고 쉬운 게 주저앉아 갖고 노는 게 제일 쉬워요. 일어나 가지고 올바른 일을 하려고 할수록 우리의 죄성과 남아 있었던 옛 습관이 우리를 자꾸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계속 이제 말씀했던 것처럼 내 육이 아니라 내 영이 원하는 것을 나는 따르고 싶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것은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끊임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가 닮아가고 싶은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죄를 이기면서 죄와 싸우면서 할 수 있는 고백이란 말이죠. 우리의 삶이 의미 있는 삶, 하나님을 닮은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만들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에 거저 주시지 않고 처음에는 은혜는 거저 주시지만 끊임없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움직여 나가시기를 원하시죠. 그것을 우리는 칭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는 은혜로 거저 주셨지만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만들어져 가는 이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은 우리에게 하염없는 주님을 향한 발걸음을 요구한다라는 것으로 설명하곤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때 때로는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가 괴롭힐 것이고 바로가 못되게 굴 것이고 우리의 길들이 때로는 방해받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시고, 그리고 바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을 주시냐면 너희의 말을 그가 듣지 않을 할처인즉 그 다음에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바로가 괴롭히는 거, 너희가 주저앉는 거, 너희에게 방해가 오는 거, 그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결국엔 내가 너희를 붙들고 이끌어낼 거다. 왜? 너희는 내 거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진다는 이야기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방해가 있을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5절의 말씀처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때 그놈들이 그때야 화들짝 알 거다. 뭐라고?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거다. 아, 잘못 건드렸구나. 그때까지는 자기네가 힘이 제일 센 줄 알아요. 그때까지는 자기네가 무엇이든지 할 줄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번 작정하시면 뒤로 물러서시는 법이 없고 한번 작정하시면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손을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것이고 그때 애굽 사람들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여호와신 줄. 그렇게 하면서 이제 8절 이하에서는 오늘 본문이 아니라 다음으로 넘기는 본문으로 말씀하지만 유명한 10가지 재앙이 시작되는 본문의 말씀을 줍니다. 근데 그 8절 이하에서 10가지 재앙 시작되는 첫째 부분에
아론과 모세를 보내가지고 지팡이를 던지고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게 하고 뱀이 지팡이가 되는 그러한 이제 모습을 바로 앞에서 보여줍니다. 근데 이 모습을 우리는 단순하게 뱀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10가지 재앙 한 가지 한 가지가 굉장히 깊이 있는 의미를 가진 일들이라는 것을 아마 보게 될 것입니다. 일단 이제 뱀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왕권을 상징하는 상징이었어요. 왜? 옛날에 이제 그 파라오의 그 바로의 그 미라를 보면은 여기에 뱀 그려져 있는 거 보시죠. 뱀 상징. 뱀은 사실은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왕을 상징하는 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편으로 너희는 지팡이 하나로도 만들어낼 수 있고 지팡이 하나로도 걷어들일 수 있는 내 손바닥 안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놈들이야. 이거를 단적으로 처음부터 주시고 제압하시면서 시작을 하고 10가지 재앙 하나하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믿고 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은 아마 이후에 이어지면서 결국 하나님 한 분이 살아계신 주님이시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 앞에 손바닥 안에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일 뿐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주신 능력의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또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삽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생명을 전하고 생명이 살아 역사하도록 인도하시는 삶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사명의 사람들로 세워져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 힘이 작은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며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손을 뻗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염없이 이루어져가는 약속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들로 여러분들이 인도받으시며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주시는 시간마다 주님이 동행하시는 삶,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에 하염없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뜻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하셨고 이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에 사람들은 알지 못하더라도 함께 가주시며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 능력과 계획이 있으신 주님이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주님 날마다 인도해 주시며 때로는 고난이 오고 때로는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 뒤에 살아 움직이시며 손을 뻗치고 계시는 능력의 주님 바라보면서 능히 이 모든 삶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